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2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네, 여기서 무리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놀랐다는 것은 굉장한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의문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라는 그런 의문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그가 보여주신 능력을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메시아가 아닐까, 정말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는데 라는 그런 의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많은 무리의 질문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귀신들의 통치자, 즉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병고침과 이런 귀신을 내쫓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팩트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고치는 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또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부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또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거죠. 유일한 해결 방법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골 출신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치욕적인 일이었죠. 제사장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엘리트를 거치지 않고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알세불이 만약에 귀신이 쫓아냈다면, 내가 귀신이라면 이미 사람 안에 들어가 활동을 잘하고 있는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모순이죠. 만일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한다라는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분쟁하는 나라나 또 그 가정이 스스로 무너지듯이 귀신의 세력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니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당시 귀신을 쫓아내는 소위 축사는 예수님만 하셨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 또는 제사장들도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단순히 흉내를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런 일들을 이미 그 전부터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 너희들 말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바알세불이 하는 일이라면 사탄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너희들 편에 서 있는 그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이 그 주장이 맞다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따져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반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비방하던 올무에 자신들이 스스로 얽히게 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내가 권위를 보여주시겠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위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그런 시작을 알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에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계속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미 결박하였고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으로 이미 사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으며 따라서 사탄은 이전과 같은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일까?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민족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은 단순히 로마 제국을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뒤집어 엎어서 로마 제국을 엎어서 메시아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의 승리의 대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사탄 그 자체인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하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일로 치부하며 정죄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처럼 성령의 일을 회방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을 우리 각각의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제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면 우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즉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관계 위에, 예배 위에, 모든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길에 이르는 또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고 따라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